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을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자신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그를 국내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첫날 날이 차서 다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신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 하늘 보좌까지 과감하게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성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이번에 별명이 로마 대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를 아주 잘하는 뛰어난 황제였습니다. 그가 온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그 명령에 불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하게 되는데, 직선거리가 약 한 110km, 둘레 가면 한 200km 거리를 아내와 함께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호적하러 올라온 많은 물건이와 때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곳에서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또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하루를 지내는 무리들이,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방을 찾기라고는 힘들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 곳이 없어서 어느 집에 마구간을 빌려서 지내게 되는데, 마침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강포에 싸서 구유에 뉘었더라. 이 말씀을 멈추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구유에 누시고 낮은 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무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광을 버리겠다. 과감하게 죽어줄 수 있는 한 분의 성육신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 부림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 엘로힘이었습니다. 창조주였습니다.
여호와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구약 때부터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자를 특별하게 강하게 쓰느냐, 더 강력하게 위대하게 쓰는 자들, 그런 종들도 있어요. 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유는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부, 영광, 풍부함, 넘침, 권세, 이런 걸 상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말하는 거죠. 낮아짐, 겸손함, 볼품 없음, 내세울 것 없음, 오직 주님만 원하나이다. 이런 성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낮아지기만 했더니 엘리야 한번 이 벌리면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가 닫아. 하나님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구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이 구유 왜 왔을까? 몇몇 사람을 살펴보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가 내세울 지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선을 떠나지 마라. 가나안에 있어라. 절대로 그 이집트 땅을 넘어가지 않고 있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가뭄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넘어가서 배를 채워야지 이 생각은 넘어갔을 뿐, 초신자라서 실수했을 뿐이지. 그럼 끝까지 경계선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무슨 말씀에도 그때 즉시로 순종했어요. 그때 그의 인생에 대단한 놀라운 역사만 하나님이 베풀어줘요. 인생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타나신 하나님,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오직 순종은 뭐예요? 낮은 자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해서 구유,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도 세우고 다윗 같은 인물은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인정할 수도 없고 형제들이 7형제가 있었는데도 인정할 수 없는 늘 똑똑했어요. 사무엘이 집에 방문한다니까 얼마나 큰 제2의 모습급의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를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택해서? 다윗을 택해서 양이나 지키라고 명했어요. 그가 성군 다윗이 되고 신정정치하게 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최고의 다윗이고 존중받는 것은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지. 나의 왕은 예수, 그리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음에서 볼셀바까지 다스리시옵소서. 항상 자기를 왕의 위치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왕의 위치에 놓는, 자기는 구유가 되는 낮은 자의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백전백승의 용서. 그 어떤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다윗의 정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전 모든 방백과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다 절기때에 드린 모든 예물을 다 모아도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쏴 부은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오는 구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똑똑해서 싸움을 잘해서 싸움을 못하니 1급, 2급, 3급 용사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용사들 붙여줘서
벌써 근데 저녁과 싸우려고 용기 났어요. 물도 올라오고 나서는 용사들, 대단한 용사들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구유, 주님이 오시는 통로만 내가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유라도 좋다, 내가 가리라. 놀라운 성령의 통로를 오늘 우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보다 존경받는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 하나님을 높이시라.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그 자체가 하나님 다윗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고 있었죠. 다른 왕들은 선지자들이 와서 제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왕 앞에 발표합니다. 그 왕은 당장 저놈을 파옥시켜라, 유배시켜라, 곤장을 때려라, 죽여버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나단 선지자가 왔나이다, 그래 엎드리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대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우리하고 달라요. 수준이 오늘 온당 용사하고 달랐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최고의 위력이 있는 왕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도 구유의 신앙이에요. 다윗도 구유의 신앙이에요. 오늘 나오는 마리아는 기도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여종을, 이 비천한 여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출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나오는 나사렛의 처녀, 볼품없는 시골뜨기 그 여인을 택하시고 참여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구유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인물들이 없었으면 시골뜨기 처녀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잉태하신 놀라운 은혜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유 하나만 깨달아도 온달 목사에게 통해서 부흥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종하라 너도 온달에서 장군이 없을게. 할렐루야. 보이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말씀해 줍니다. 너도 구유신앙이 되어봐. 내가 너를 쓸게. 성령으로 인재할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탄으로 주시는, 죄사함으로 주시는 500빚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지만 그 내면의 깊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너도 낮아져 봐라, 겸손해 봐라, 네 주장하지 말고 내 말이라면 넙죽 엎드리는 구유가 되어봐라. 갈 수 없는 너희 심령에 내 성령으로 인자하라. 그걸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에 정결의식을 가지려고 8일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올 때 늙은 시몬이 아기를 향하여 가서 뚝뚝 안고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누가
아기 예수가 엘로힘의 성육신, 여호와의 성육신,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누가 알아봤습니까? 샤가랴,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등등 몇 사람은 특별한 비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몬에게 가르쳐줬어요? 비밀이 쉬어나갔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성전에 오르며 많은 백성들은 주님을 향하여 만물의 주인 뜻이 퀴리오스 주여, 여호와는 엘로힘은 퀴리오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 그렇지만 나의 말은 시몬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주라도 시몬이 부르는 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속의 내용, 지극히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나는 먼저와 같은 종, 비천한 종입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몬을 그 구유의 신앙, 낮은 자에 임한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시몬에게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보이길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는 통로를,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성령과 연합하며 성령 충만한 기름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기적이지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알아보는 시몬, 퀴리오스, 주님 만물의 주인, 창조주 맞지요? 성경에 749번 정도 쓰여요. 그러나 데스포타, 퀴리오스와 뜻이 같은 주님은 10번 정도 쓰였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데스포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 나는 너무나 낮은데, 먼지와 같은데, 이런 마음을 품고 주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보게 하시는 그 은총을 드렸습니다. 어떤 신앙이죠? 구유신앙. 어떤 신앙이죠? 구유신앙이죠. 낮은 자의 신앙.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특별한 엘리야, 특신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재물도 안 받아,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걸 어디서 꼈어요? 성경 기록 안 했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썼겠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입만 벌리면 마차가 막 앞서갔네. 왕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마차가 앞서갔다고 뭐가 앞서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축지법으로 달려가셨다고 몸을 차서 그래서 마차 앞에 가서 탁 쓰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스포타의 신앙을 가진 시몬과 엘리야, 아무것도 없어. 가장 강력한 정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까마귀가 먹여주시는 거죠. 그가 가서 축복만 하면 놀라운 역사, 괜히 다 하지 않도록 기적의 역사가 막 쏟아지는 것이죠. 왜? 구유신앙에 대해서 낮아지니까 물질로 나를 만족할 게 없어. 오직 나를 만족하는 것은 예수, 여호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만족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쏟아붓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사람이요, 먼지요, 흙이요, 비참한 자요, 아무것도 없어. 능력은 더욱 충만, 영광, 표정, 기적, 기사, 쏟아붓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가야 될 점 있습니까?
다 버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배는 살짝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유가 되는 신앙이 될 때에 쓰도 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영육간의 보호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기 예수 오신 주님. 어디에 오신 주님? 구유에 오신 주님. 오늘 구유가 말하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하나님의 무언의 말씀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에 연약한 내가 강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돼, 가진 거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구유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줍니다. 자,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몇 세에 시집갔죠? 14세를 기준으로 시집가요. 자, 14살에 시집갔어요. 그래서 7년간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대성이 동현이 계산해봐. 아부된 지 혼자 된 지 84년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럼? 105세. 105세가 됐는데 물론 집에서 기도할 날도 많지. 그렇지만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입에서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몸이 허리 좀 펼 수 있으면 날씨가 좋으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안나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메시아를 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존중했으면 할 수가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 그 연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지는 구유의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봤어요? 성경 학박사들 예수님 오심을 알아봤습니까? 누가 알아봤습니까? 낮은 자들만 알아봤습니다. 심령이 낮은 자들.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든지 나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신앙, 낮아지는 신앙자에게 다 눈을 열어서 주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짐승의 표를 찍기 위해서 12DC로 시작해서 다 죽이려고 좁혀오고 있는 것이 연적인 사람은 다 죽이려고 지금 통제 사회로 가고 있지만 구유의 신앙자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 다윗과 마리아가 시몬 안 나왔다. 근데 무슨 특징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낮췄잖아.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것을 순복하고 나는 아멘. 그런 신앙자들은 환난에 떨어지지 않고 들어올리십니다. 그 이벤트가 준비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들어올리기 전에 또 그런 신앙을 하는 자에게 우리 구유 같은 심령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늘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이 비밀이 오늘 구유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낮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아가든지 다윗의 신앙을 쫓아가든지 시몬의 신앙을 쫓아가든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신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안나의 신앙이 되든지 이렇게 모두의 신앙의 특징은 무슨 신앙? 구유의 신앙.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다른 왕들은 왕에 나갈 때에 왕을 지적하면 다 그냥 목을 베든지 유배를 시키든지 곤장을 때리든지 그렇게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그 자리가 빠져 무릎을 꿇어버려.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 전 베드로가 왔어. 십자가 가골이 보배 피해 구원만 얻는다는 사실 소식을 붙들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왔다니. 고넬료가 무슨 신앙? 구유신앙, 낮아지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넬료가 넙죽 엎드렸어. 그러니 베드로가 나는 말씀 자는 종이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접하는. 그래서 그 온 식구들 그냥 모인데 오순절에 일했던 성령 사도들에게 꽂힌 성령이 고넬료의 집안에 충만히 임재했더라. 할렐루야. 오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탄생 너무나 감격합니다.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배표로만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렇지만 구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져서 진실로 낮은 자의 신앙으로 섬기고 낮은 자의 형편이 되면 성령이 임재하리라. 부르짖고 관지고 소리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낮아져 버리는 하나님이 오실 통로 삼으시고 또 귀한 신앙의 본으로 쓰시는 것을. 할렐루야. 진실로 공중 들림 받는 핵이 터지기 전에 짐승표로 다 박았어. 마귀 밥이 되기 전에 온전히 낮아진 신앙이었습니다. 나의 성령 충만한 백성으로 쓰임받고 복을 받고 살다가 넉넉한 가운데로 들어올리신 멋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신앙, 구유의 신앙이 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중적인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